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 다르게 건강, 재정, 인간관계,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60대 이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은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 그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불교 방송 내 삶이 지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 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5060대가 되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연금이 많다던데 나는 겨우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자녀가 효도한다는데 우리 애들은 관심이 없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 좋은 차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 하는 마음에 무리하게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그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돈을 낭비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재산을 남길 생각보다 내 삶을 즐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물과 같아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 쥐고 있느라 애쓰지 말고 흐르게 두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자식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후 자금을 아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싶은 것도 참았고 노후 생활을 줄이며 자녀에게 돈을 모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길 뿐 그녀를 더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다.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구나. 그 후 자녀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남겨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행을 다니며 삶을 온전히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그녀를 더 존중하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다. 몸이 괴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워진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관리할 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후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높아졌으며 당뇨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을 더 챙길 걸, 조금만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썼더라면. 건강은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특히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정리할수록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60대 이후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야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각종 모임과 동창회에 빠지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서운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피로해졌습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오히려 외롭다고 느꼈고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다 스트레스가 쌓였으며 정작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길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억지로 유지하던 인간관계를 하나둘 정리했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세요. 내가 편안한 관계만 남길 것,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인연은 정리할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민이 사라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으기만 하는 것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 채워도 끝이 없으니 어떻게 써야 할지를 먼저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에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합니다. 더 있어야 안정될 것 같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껴야 해. 하지만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쓸 기회도 없이 남겨지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면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써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미뤘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아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건강이 나빠지면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여행을 떠날 기회는 사라졌으며 먹고 싶었던 음식도 건강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즐길 걸. 쓸 수 있을 때 써야 했는데 돈은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삶을 즐기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주기보다는 지금 내 행복을 위해 투자하세요. 특히 부처님께서는 돈은 흘러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위해 쓰세요. 60대로 돌아간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후회를 하리라. 60대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도전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이 되자 이제 뭘 새로 배울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와 비슷한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었고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녀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잘 안 되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몇 년 후에는 손자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되고, 여행을 다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늦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을 간소하게 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삶 속에서 찾아온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물건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아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넓은 집을 장만하고 여러 개의 자동차를 가졌으며 비싼 가구와 명품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늘 피곤했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는 이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후 그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더 자유로워졌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이면 삶은 더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60대 이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남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늘 뒷전에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독립하자 그녀는 갑자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60대 이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5060대가 되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누구는 연금이 많다던데 나는 겨우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자녀가 효도한다는데 우리 애들은 관심이 없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 좋은 차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 하는 마음에 무리하게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그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돈을 낭비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재산을 남길 생각보다 내 삶을 즐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물과 같아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 쥐고 있느라 애쓰지 말고 흐르게 두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자식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후 자금을 아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싶은 것도 참았고 노후 생활을 줄이며 자녀에게 돈을 모아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정작 자신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길 뿐 그녀를 더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다.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구나. 그 후 자녀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남겨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행을 다니며 삶을 온전히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그녀를 더 존중하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다. 몸이 괴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워진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관리할 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후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그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높아졌으며 당뇨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을 더 챙길 걸. 조금만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썼더라면. 건강은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특히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정리할수록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60대 이후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야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각종 모임과 동창회에 빠지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서운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피로해졌습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오히려 외롭다고 느꼈고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다 스트레스가 쌓였으며 정작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길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억지로 유지하던 인간관계를 하나둘 정리했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세요. 내가 편안한 관계만 남길 것,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인연은 정리할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고민이 사라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으기만 하는 것은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으니 어떻게 써야 할지를 먼저 배워라. 많은 사람들이 60대 이후에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합니다. 더 있어야 안정될 것 같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껴야 해. 하지만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쓸 기회도 없이 남겨지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면서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써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미뤘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아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건강이 나빠지면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여행을 떠날 기회는 사라졌으며 먹고 싶었던 음식도 건강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즐길 걸. 쓸 수 있을 때 써야 했는데 돈은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삶을 즐기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주기보다는 지금 내 행복을 위해 투자하세요. 특히 부처님께서는 돈은 흘러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위해 쓰세요. 60대로 돌아간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후회를 하리라. 60대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도전하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이 되자
이제 뭘 새로 배울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와 비슷한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었고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녀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잘 안 되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몇 년 후에는 손자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되고, 여행을 다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늦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을 간소하게 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삶 속에서 찾아온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물건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아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넓은 집을 장만하고 여러 개의 자동차를 가졌으며 비싼 가구와 명품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늘 피곤했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는 이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후 그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더 자유로워졌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줄이면 삶은 더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60대 이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남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늘 뒷전에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독립하자 그녀는 갑자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그녀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에게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60대 이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후회 없는 선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